영전이 현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육신의 몸이 이 감각을 느끼듯이 살아있는 영도 감각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죠. 육으로 느끼는 감각과 영으로 느끼는 감각은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의 임재와 악한 영들의 활동과 공격을 느끼고 압니다. 영전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젖먹는 초신자들에게는요,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보호하시고 허락하지 않죠. 또 세상 정욕으로 영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영이 죽었거나 그럴 때는 영전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영이 둔하고 예민한 차이가 있어요. 영이 예민하여 영적인 것을 섬세하게 잘 느끼고 안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은 아니죠. 진짜 성령의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감각은 대부분 발성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을 때에 영이 깨어나면서 영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 감각이 살아나서 영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신 마귀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가 점점점 싫어집니다. 그런 것에는 어둠의 영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이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을 갈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영을 감각으로 느끼고 분별하는 것은 혼과 육으로는 알 수 없고요.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바울은 고린전서 2장 13절에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영적인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영이 알고 혼이 깨닫고 육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발성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으로 살면 영 감각이 살아나고 점점 영 분별이 발달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 살면 서서히 영이 잠들고요, 살아난 그 영감각도 둔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되질 않죠. 장기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영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은혜가 전혀 없지요. 출애굽하여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하셨어요. 영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안심할 수는 없겠지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영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마음 안으로 오셨을 때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살아난 영과 연합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 전체를 소성시켜서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순복시켜야 합니다.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인 회개를 할 때에 소생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은 소생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정욕과 재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마음은 소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영하면 영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까요?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영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새벽은 그 물질계의 새벽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말씀의 빛을 받는 영적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깨어나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면 마귀에게 눌려 영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을 사랑하고 빠져 살면 어둠에 눌려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영이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죠. 자신을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 원고 정리를 하다가 여의도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 하는 것을 잠깐 대충 봤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막 그냥 이 가물가물 정신이 막 혼미하고 가물가물거리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로 씻고 이 말씀을 그 힘든 것을 조금 그 순간을 이게 돌파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또 싹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재채기를 한 2번 하고서 그 어둠에 이렇게 전이받은 것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이 깨어나야 하는데요. 영이 잠들지 않는 그 비결은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것은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마음에 넣어주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소생시켜주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겸손하게 통회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목이 꺾이고 회개를 당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빛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영을 깨우고 영 감각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발성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시편 1편 2절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요. 그 묵상이란 단어는 하가죠. 하가는 그 소리를 내다, 소리내서 읍조리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눈으로 읽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고요. 먼저 소리를 내서 영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새긴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왜 꼭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영은 소리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떠나갈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귀신이요 들어올 때는 아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처럼 아주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표시를 내지 않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꼭 표시를 냅니다. 그런데 영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들어올 때 그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어둠이 떠나갈 때는요, 거품침, 가래, 또 재채기, 기침, 방귀, 전율, 통곡, 딸꾹질,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생각에 머물러 있는 말씀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또한 소리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혀의 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것이 많이 쌓인 사람은 선이 나올 것이고, 악이 많이 쌓이면 입을 벌리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혼의 평강입니다. 샬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재창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혀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먼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그것이 육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고 우리 영혼도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말들은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입 밖으로 선포했을 때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한 생각들,
그냥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고 언제나 그 믿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뭐 마음으로 믿고 싶어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뭐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시인한다고 구원에 이르나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먹여주셔야 그리스도의 의를 행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록한 말씀을 소리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면 먼저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시인하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세상 정욕에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유는 영이 죽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어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타락한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감각 없는 자의 몸의 몸의 통증을 느낄 수 없는 한생병 환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약한 세대를 향해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죽은 시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천국 복음을 들으면 기뻐 뛰고 심판과 지옥의 메시지를 들으면 통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영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영이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고 책망과 훈계를 들을 때 통해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과 반응이 없다면 영이 잠을 자거나 죽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육의 몸이 아플 때에 고통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듯이 그 영도 마귀가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아무 느낌이 없듯이 영이 죽거나 깊은 잠에 빠지면 죄의 수치와 영의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의 감각이 마비되면 반대로 육적인 감각은 더 발달하여 정욕의 그 맛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영이 굶주리면 본성은 세상 정욕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각종 그 재능이 탁월해도 영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 감각이 죽었거나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죄와 정욕의 맛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여 어둠을 전이시키고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주며 괴롭힙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리내서 성경 읽고 발성기도와 영찬양을 통해서 영 감각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느 분들은 지속적인 계속 발전을 이루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요 조금 하다가 그냥 다시 옛 것을 그리워하며 세상으로 다시 마음이 빠지다 보면 불감증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 살면 영이 잠들기 때문이에요. 영 감각이 살아났을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영 감각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못 느끼다가 영 감각이 살아나면서 고통스러운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육은 점점점 괴롭고 영은 점점점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주님의 임재와 천국의 아름다운 것만 경험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지옥도 함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자식은 연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영 전이를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소유욕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 전이가 와도 견디지 못하고 즉시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전이 현상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것과 처리되는 부분이 다른데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짐은 빠른 속도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권 이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전이 현상이 나타날 때는 마귀가 주는 고통이 오래 머물다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영전을 허락하신 것은 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영이 전이 될 때 어떤 부위에서 어떤 고통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영이 전이받을 때에 죄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요. 영전이로 고통스러울 때 성경을 소리내서 읽거나 방언하고 발성기도를 하며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평안을 얻게 되죠.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영전이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육체는 타락한 정욕과 죄성과 결점, 즉 옛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향락을 좋아하며 살면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타락한 육체를 밥으로 먹고 사는 귀신들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 영은 그들로부터 받은 그 영이 이게 그들에게서 전이를 받을 때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은 그런 많은 귀신 속에 있어도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주기 때문에 별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혼과 육성은 발달하고 영은 죽어갑니다. 영이 불감증에 빠지면 진리가 싫고 하나님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더 달콤하고 계속 그 맛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잠들어 마귀가 주는 선악과의 독에 취하여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어요. 에베소 5장 14절에서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이 잠에 빠져 불신자와 똑같이 죽은 자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죽은 자들 속에서 잠자지 말고 빨리 깨어 일어나 라고 지금 경고하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많은 성도들이 이 깊은 잠에 영이 빠져 있는데요, 영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깨어나야 정신이 번쩍 들고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면 영의 세계와 영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데요, 영전이 현상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또 나누는 이유는 영전이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7년 전부터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영 감각이 살아나고부터요, 귀신에게 많이 시달리고 거기서 해방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에 전이 돼서 짐을 받잖아요. 받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서 또 빼냅니다. 또 받습니다. 또 빼냅니다. 또 받습니다. 빼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근본적인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자유를 거기 이 영전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방법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영전위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죄는 나와 하나의 인격이 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데 이 마음에 빛이 없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이 죄와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하고 또 나의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부터 영전위에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영전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볍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영이 전이될 때는요, 마귀 공격에 넘어집니다. 제가 영전위로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은 우상과 같은 타락한 정욕과 죄를 회개해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주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벗어나는 길은 마귀의 밥들을 마음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소유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말씀 소리내는 방법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꿈에서 백신을 놔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나서부터 영전이가 빠르게 처리된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영전이 현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영전이를 받을 때 내 안에서 마귀가 고통을 주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어떤 데 3일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전이는 필수입니다.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영전이를 많이 이 서신서에서 많이는 아니어도 여러 군데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전이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보적 희생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받지만 그 죄를 처리하고 나면 그냥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중보적 희생을 하면서 그것이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짐을 나눠지는 것은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도 성도들의 짐을 허락하세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영전이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불편한데요. 뭐 예를 들면 막 눈이 아파서 뜨기 힘들 때도 있고,
콧물이 갑자기 나올 때도 있고 기침이 나올 때도 있고 심장이 막 뜨끔거리고 아플 때도 있고요. 막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명치도 막히고 두통,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늘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 선포하는 즉시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전이는요, 하나님이 조절해 주십니다. 영전이로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 짐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조금이 안개 걷히듯이 어둠이 딱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밤에도요, 자다가 막 기침이 쉴 수 없이 나오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저는 그냥 바로 선포합니다. 영전이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막 또 밤에 문자하고 막 이러면 여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정 기간 마귀 공격을 허락하시는 경우는요, 그런 믿음의 선포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2달 가까이, 1달 정도는 밤에 기침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독감으로 해가지고 그 또 귀신의 영의 전이를 많이 받아서 그때는요, 예수 죽음 내 죽음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으며 가르침을 받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요, 그렇게 믿음의 선포만 해도 즉각적으로 악한 영은 공격을 못하고 떠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자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했는데요,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하고 누리고 사는 부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내 연약한 것들 자체를 자랑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영 감각이 살아나서 전이 현상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여기고 주님의 가르침과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두려워 떨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다,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앞구절에 계시를 받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잘 보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겸손한 자라고 먼저 증언을 하시는데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계시를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벌이 좋고 인기가 좋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냥 외모도 뛰어나고 모든 그냥 스펙을 잘 갖추고 뛰어나고 그래도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능력 있는 잘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감춰진 말씀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반대예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 손에 의탁하고 진리의 가치로 사는 영혼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열어서 그 보화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의 반대는 분노인데 분노의 영은 모든 탐심으로부터 옵니다. 이 겸손의 반대는 그 교만이잖아요. 교만 역시 모든 탐심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포기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기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의 행위의 습관이 돼서 믿음으로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아로 행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죄와 환난, 각종 질병과 고통, 영전이 현상 등 전부 내가 짊어지고 살면 무거운 짐이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와 연합을 이루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실 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어요. 슬기로운 그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따로 준비한 기름을 등잔에 떨어져가는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힘으로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반대로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세상 정욕의 잠에 푹 빠져가지고 자다가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슬기로운 처녀는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잔에 가득 채워서 불을 밝혔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들 사러 가라고 하잖아요.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문은 딱 닫히고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두들기며 주님 주님 찾았을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버림당하잖아요. 기름은 성령님께 가르침받고 마음에 충만하게 채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영이 잠깐 잠에
깜빡깜빡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이 회개하면서 말씀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준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 감각을 허락하신 것도 세상의 것들로 영이 잠들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전이 받는 것은 영을 분별하여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전이 받는 것은 영을 분별하여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나눠져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영 전의를 받아야만 영 분별을 할 수 있고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어둠의 영들을 많이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들의 어둠을 짐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살려주고 그들도 회개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영전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선악과가 싫어지게 하는 것이 영전이 현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회개해서 내려놓으면 영전이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짐을 받지만 주님이 내 대신 받아주시고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영전이 현상을 통해 회개해서 죄와 타락한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